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한테 좀 잘못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헌신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와봤더니 부흥회네요. 네, 저는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부흥회 설교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부흥회다, 이런 생각을, 왜 목사님 부흥회 때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전에 이 정해진 원고보다 하나님이 더 은혜 주셔서 헌신 예배를 넘어서 부흥회 같은 불길이 이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음성뿐이에요. 네, 저희 외가댁이 여기 음성 하당이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가 하당 초등학교 나왔고 하당 중학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음성 올 때마다 되게 마음이 좀 푸근하고, 네, 지금은 이제 외가 친척들이 다 음성에서 청주로 가셔가지고 음성에는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음성에 이렇게 또 좋은 교회,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또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네,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년 전이죠. 2016년 제가 띄워놓은 이 사진의 이 주인공인데, 2016년 9월 9일, 꼭 이제 8년 전쯤에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은 이 앙심 품은 20대 남성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새벽 4시, 그때 시간이 원룸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은 모두 한창 잠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다행히 원룸에 살고 있던 30명의 사람들이 모두 대피해서 큰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는데, 근데 소방대원이 도착해서 층층마다 인명 피해를 확인하면서 올라가는데 거기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해요. 5층에 쓰러져 있던 28살 안치범이라는 한 젊은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불이 난 건물에서 가장 먼저 불이 났다는 걸 알고 빠져나왔던 사람이 이 안치범 씨예요. 근데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새벽 4시에 이 원룸 건물의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서 불길에 휩싸인 건물로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일일이 21개 원룸에 있는 방마다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깨워서 대피시킨 장본인이 이 28살 청년 안치범이라는 친구였죠. 근데 정작 이웃들 모두에게 불이 난 상황을 알리고 다 대피시키고 난 다음에 본인은 5층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한 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소방대원이 발견하니까 하도 문을 두드리고 다녀서 그런지 손에 화상을 잔뜩 입은 채로 사망한 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치범 씨는 성우의 꿈을 안고 성우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2달 전에 이 마포 원룸 건물을 계약하고 이제 살았던 청년이었다고 해요. 평소에도 장애인 봉사활동을 할 만큼 주변을 챙기고 살았던 건실한 청년이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 안치범 씨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요, 이 안치범 씨의 착한 일도 착한 일인데 이 다음 이야기 때문이에요. 이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거든요. 이 초인종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치범 씨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는데 이 안치범 씨의 어머니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치범 씨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TV를 보고 있었대요, 살아생전에. 근데 TV 뉴스를 보는데 공교롭게도 재난 현장이 TV에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인 치범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치범아, 너는 저렇게 재난 현장에서 남의 목숨 살리느라고 자기 목숨 버리면 안 된다. 엄마는 그런 걸 못 본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너는 살아나와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됐을 때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안치범 씨가 엄마한테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평소에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치범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엄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자기가 더 역정을 내면서 엄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엄마 나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치범이 엄마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잘했다고, 치범아 사랑한다고, 엄마 아빠보다 더 나은 아들이어서 참 자랑스럽다고, 그 인터뷰가 제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안치범 씨가 예수 안 믿는 청년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야. 나는 남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예수 믿는 목사라고 서 있는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내 아들에게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져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요, 다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최선의 것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계십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희생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기 이전에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우리는 어떤 희생과 섬김을, 그를 위해 어떤 헌신을 하고 있냐는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헌신, 그분을 향한 섬김, 그분을 향한 희생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저는 예수를 원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희 제사를 드리러 밤 12시에 가면 거기에 큰 서울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양해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 예수 안 믿는 분이니까 12시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 이렇게 거기서 철야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겁니다. 주원아, 넌 절대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세상에 미친놈들은 다 저기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밤에 집에도 안 가고 저기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드리고 저게 정상이냐? 너는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만 최선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내 남편이요, 여러분 예수 같이 믿고 있는 그 남편 말입니다. 그 아내에게 말이죠, 그 자식들에게, 내 친척에게, 내 이웃에게 나는 어떤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안 믿는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끼리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를 위해 죽어주라고, 희생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희생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모두를 바칠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빼앗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희생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작은 내 이익도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내 귀한 것을 줄 수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도사 때 저는 이제 예수를 안 믿다가 전 28살에 신학교를 다시 들어갔거든요. 원래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근데 이제 31살에 사역을 시작하고, 그때는 잘 모를 때니까 교회 생활도 못하고, 그래서 청년부 현수막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어놨거든요, 청년부실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 전도사 저건 좀 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현수막 구호가 뭐였냐 하면 삐지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네. 삐지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이렇게 제가 쫙 크게 써놔가지고, 전 교회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요. 그냥 그게 이제 우리가 늘 쓰는 말이니까, 교회 왔는데 너무 삐지는 거예요, 서로. 무슨 나중에 알았죠. 교회 전문적인 용어로 섭섭마귀라는 게 있다는 걸. 네, 서로 섭섭해하고 삐지고 뒤에서 딴말하고,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교회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나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삐지고 뒤에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의 헌신이 어디로 가겠냐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기 참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를 위해 나의 목숨, 재산, 아니 그것을 넘어서 그것보다 작은 나의 작은 이익,
나의 작은 시간, 내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 교회야말로,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참 착하고 충성스러운 교회라고 칭찬해 주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는 삶 이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잘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하겠습니다. 네. 초인종 의인의 삶을 보면서 국어사전의 정의, 성경을 펴기 전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의 작은 유익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희생이고,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들도 그 삶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엄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국어사전만 알아도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작은 희생부터 큰 헌신까지 기꺼이 그를 위해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먼저 좀 보고 싶은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 희생이 없어요. 희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네. 제가 이 말씀은 안 가지고 왔네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5장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구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한다면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왜 같이 지나가냐 하면, 만약에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쪼갠 고기처럼 약속을 어긴 사람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불로써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은 희생한 게 없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희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잖아요.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곧장 들어가라고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약속은요, 희생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내일 저희 아내랑 약속을 했는데 더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저를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약속을 어기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하게 보이는 그것을 제가 희생하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킨다면 약속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이 두 부부가 결혼하고 지난주에 결혼한 건가요? 어제요? 네. 연애 기간이 길었나요? 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혼 예비 교육을 오래 했거든요. 제가 결혼 예비 교육만, 결혼시킨 커플만 한 200커플 정도가 되는데 10년이 넘게 했으니까요. 근데 항상 남편이 되는 남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당신이 꼭 해줘야 되는 약속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남편들아, 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위해 희생하라고요. 헌신하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희생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건 죽는 거라고. 남자가 우리가 뭐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남자에게 진짜 죽는다는 건 자존심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커플들한테 결혼하면 남편들은 아내한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 죽었어,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남자들한테. 네, 남자들이 아주 싫어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네, 여자들만 경외로운 눈빛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니까요. 결혼 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희생해야 될 건 아내가 아니라 가장인 남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먼저 희생한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원리란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희생을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다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희생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저를 볼 때도 나 같은 사람을 참 사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모진 희생을 많이 하셨구나. 뒤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출애굽기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드시는데 출애굽기 15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참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이 말씀은 성소,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을 40년 해야 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성소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주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냐 하면, 광야가 얼마나 뜨거워요. 요새 진짜 낮에 보면 차 밖에 있으면 살이 익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제 조금 처서가 지나니까 더위가 좀 가시는구나 싶기는 한데, 열대야가 이렇게 오래 간 적이 없다는 더위잖아요. 광야는 이거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40도가 오르내리는 이 한여름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푹푹 찌는데 습기까지 차 있는 공중 푸세식 화장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소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는 대단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짐승의 가죽을 3겹 4겹을 덮었다는 말입니다. 40도가 오르내리는 습한 광야에 비까지 내린다면 거긴 냄새가 지독하게 배어있는, 거기가 그냥 성소예요? 짐승의 피를 뿌린다고요. 악취가, 짐승의 노린내가 장난이 아니게 우리의 코를 후벼 파는 공중 푸세식 화장실 같은 곳에 온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작고 답답한 곳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 희생을 감수하고 그곳에 오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넘어서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희생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눅눅하고 꿉꿉한 공중 푸세식 화장실 같은 곳에 하나님이 잠깐 왔다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셨던 희생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부관계를 이어갈 때도, 예전에 서세원 씨 나오는 이 TV 프로그램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스피드 게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설명하는데 막 설명하니까 할머니가 왼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네 글자 천생연분이거든요.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하시잖아요. 되게 사랑하는 척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것도 힘들다고요. 희생이 없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셨다.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그분의 별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은 우리에게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희생은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예수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지독히도 강팍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70 넘으셨네요. 48년생이세요. 48년생인데 제가 이제 28살에 신학교를 들어갔고 이 31살에 신대원을 갔거든요. 원래 이제 목회를 하려고 신학교를 간 건 아니고 원래는 제가 문학을 전공하다가 상담을 하러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대학원을 소명을 받고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면 제가 전도사인데 제가 차에 타잖아요. 그럼 반야심경을 틉니다. 이렇게 마하바라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강팍한 분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 나가세요. 이거 얼마나 저에게는 참 이 십자가 같은 거죠.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이제 겨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안 탈탈 털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처가도 없고요. 근데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 거예요. 1998년 9월 16일 날짜를 말한다고 구원파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는 건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원래 교회는 92년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다니긴 했는데 영 나일롱으로 다녔죠. 그냥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으니까 6년 동안 나일롱으로 다니다가 군대 제대하고 제가 97년도에 제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날 밤에 그 전까지는 주일에는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 무서운 분이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아버지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항상 거짓말하고 다녔는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밤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리라. 뭐 그땐 정말 이렇게 손을 대면 아마 데었을 거예요. 제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딱 3마디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세요. 길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딱 3마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교회 다닐 겁니다. 아버지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그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마.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긴 말 하지 말고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 뒤에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뭐 전도사가 됐을 때도 반야심경 트시는 분이니까 지금도 뭐 제가 교회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는데 난 신학교 학비 못 대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돈 없으면 가지 말라고. 누가 가라고 했냐고. 잘 다니는 학교 그만두고 제가 4학년을 졸업하지 않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다시 학부부터 1학년부터. 아버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절대 돈을 못 대준다고. 등록하는 날짜가 째깍째깍 다가오는데요. 돈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제가 돈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도 막 그 얘기를 하면 뭉클뭉클해요. 근데 저희 청년부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서
본인 결혼 반지를 파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랑 한 2년 정도 그 교회를 다닌 거, 그분이 부임하셔서 저를 2년 정도 봤어요, 전도사님으로. 근데 그분이 저를 뭘 믿고 저의 인생을 위해 본인의 소중한 결혼 반지를 2개를 파신 거예요. 그리고 등록금을 3분의 2를 다 되면 좋겠는데 나도 여력이 없어서 3분의 2 정도밖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이걸로 등록금 마련하라고,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같이 채워가 보자고. 결국에는 그것까지 우리 청년부 식구들이 채워줬지만 제가 그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아니, 전사님 어떻게 본 적도 오래 보지도 못했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저를 위해서 결혼 반지를 파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받은 사랑도 그것보다 훨씬 크다. 나는 그 사랑을 너한테 갚는 거다. 너도 나중에 이 사랑의 빚을 꼭 다른 사람에게 갚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미얀마에 우리 침례교단 선교사님으로 나와 계시거든요. 정말 멋지게 훌륭하게 사역해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분처럼 사역하고 싶다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희생을, 그 사랑을 누군가 받는다면 그걸 내 안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진짜라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희생을 다시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처럼 말이죠. 저도 쫓겨나마 제가 그 희생을, 사랑을 받고 저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상당한 부자였고 존귀한 공의회 회원입니다. 명망이 높고요, 자기가 잃어버릴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잖아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밤에만 겨우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둘이 어디서 그 용기가 솟아났는지 담대하게 사람들이 보건 말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를 보고 로마의 군병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계실 때 얘기했던 우리를 향한 희생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희생이 그들의 마음의 씨앗으로 심겨졌고 마침내 그 희생을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용기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일꾼들을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들만 앉아있는 것 같은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 삶은 우리 삶대로고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지 누가 진짜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그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품어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사랑해주고 용납하는 그 희생과 헌신이야말로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목은 안 내놓으시라고 할게요. 마음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 이전에 내 옆에 하나님이 묶어주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음성 침례교회 성도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30년 전에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는 음성 침례교회에서 만나게 될 인연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다니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잖아요. 목사님도 선물이고, 집사님도 선물이고, 장로님도 선물이고, 우리 저기서 째려보고 있는 꼬맹이도 선물이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희생해 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성령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뭔가 대단하게 막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막 방언을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우리에게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진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얼마나 뜨거워질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고 말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아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희생과 그 사랑과 섬김이, 그 헌신이 바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4살 전쟁포로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태국 정글에서 이 영국 군대가 일본군한테 잡히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콰이강의 다리 영화 아시죠? 휘파람 막 나오는 거. 그 콰이강의 다리를 만들었던 바로 그 부대예요. 근데 일본군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들에게 했는지, 근데 이 부대에 포로들끼리, 일본군들이 밥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낄낄거리면서 포로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서로 즐겼다는 거예요. 밥을 조금만 주고 서로 치고 받고, 내 밥을 네가 뺏어 먹었니, 내가 더 적니, 뭐 이러면서 싸우는 광경을 보는 것이 재밌었으니까. 근데 하루는 이 수용소에 삽이 하나 없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아침부터 일본 놈이,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일본 군이, 일본 놈이 아니고, 일본 군이 다 집합시킨 거예요. 영국 군대를 쫙 세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삽이 하나 없어졌는데 삽 가져간 사람이 안 나타나면 한 사람씩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째깍째깍 시계가 갑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좀 손을 들지, 누구야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에서 너무 착하고 착한 사람들이 조금 힘들면 가서 주물러주고,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힘들면 기도해주고 이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조용히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삽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삽을 가져갔는데 삽이 부러져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본군이 독이 오를 대로 바짝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려놓고 그 청년의 머리를 사정없이 개머리판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청년이 10대, 20대, 30대를 맞다가 그 뜨거운 떼약볕에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아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러고 났는데 그 청년이 죽고 난 뒤에 저쪽에서 헐레벌떡 누군가 뛰어오는 거예요.
소위님 뛰어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잃어버렸다는 삽이 사무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기가 손을 들고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거죠. 일순간 숙연해져요. 영국 군대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부대 사람들이 내 밥이 적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니? 서로 싸우고 아까 얘기했던 삐지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정도가 아니라 서로 그냥 왼수처럼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뭐 치고받고 그랬던 수용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한 청년의 죽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썩고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24살 어네스트 고든이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회고록에 이렇게 적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콰이강의 다리를 보지만 우리는 그날 콰이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은 단순히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힘 아닙니까? 한 사람이 희생한다면, 한 사람이 헌신한다면, 서로를 위해 내 마음을 준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까? 제가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 음성 침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왔는데 너무 교회가 막 멋있고, 야, 이 교회는 시작부터 부자였나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딱 보면 목사님도 사모님도 전혀 고생을 안 하는 분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웬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오늘 진짜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만났는데 나 이제 투정 그만할란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분들의 희생, 처음 음성 침례교회로 모여서 함께 울고 웃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오늘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희생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이 말씀 나누고 마무리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걸로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희생, 하나님을 향한 섬김, 그것은 너무나 멋진 말이지만 또 너무나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내 유익을 포기하고, 삐지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삐지고 다투고 뒷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주는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기적의 결과물이 음성 침례교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전도사님의 결혼 반지를 파셨던 그 놀라운 희생이 저를 만나면요 다 놀래요. 네가 목사라고? 이렇게. 이게 기분을 좋아야 되는 건지 나빠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희생이 이 작은 저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야, 희생하면 손해야, 희생하면 낭비야, 희생해도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위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없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너희는 행할 것이다. 사랑을 통해, 희생을 통해, 섬김을 통해.
사탄이 우리에게 낭비라고 쓸데없다고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소리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육여선교회를 보니까 정말 희생하고 섬기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10년 전에 야구장에 간 뒤로 저런 걸 들고 교회에서 춤을 추는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제 설교가 길어진 이유는 다 저분들 때문이에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게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다는 희생의 마음, 섬김의 마음인 거잖아요.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미운 사람,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그 사람 보면 돌아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땐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요. 내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기꺼이 다가가셔서, 그게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목숨을 주는 것만큼 힘든 일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음성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열매들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